오늘 말씀은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또한 이 공간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흉년, 기근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통하여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그 나라에 속한 개개인들은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룻기 1장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였고 또한 공간적 이 배경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또한 풍요로운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얼마나 그 베들레헴은 그때 농경사였는데 얼마나 풍요하면 그 도시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 했겠습니까? 베스란 것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란 것은 떡입니다. 떡집이에요. 근데 그 떡집이라는 이 베들레헴까지도 기근, 흉년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엘레멜렉이 나오고 있고 나오미가 있는데 엘레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엘레멜렉의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또한 엘레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나오고 있죠.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즐거움이라는 희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형용사적으로 보기에는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나오미의 반대되는 그 히브리어가 뭡니까? 마라, 쓴, 괴로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장자가 누구냐면 말론이고 차자가 기론이에요. 근데 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말론의 부인 이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번 그 추측을 해보면 둘째가 먼저 결혼해서 며느리는 오르바부터 썼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장자의 아내는 누구였다고요? 말론이었고 그 말론의 부인은 룻이었어요. 룻이란 뜻은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여자친구라는 뜻도 있고 귀여운 여친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자, 약함, 허약함, 형용사로 보게 되면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 아이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름이 설사 나쁘게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더라도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돌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베스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았고 지경의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 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죠. 지금은요. 말씀 중심의 믿음 중심의 기도 중심을 나간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론이라는 것은 병약자, 약함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론이라는 뜻은 뭘 갖고 있습니까? 기론은 깨어지기 쉬움, 또한 철저한 뭐냐면 낭비, 안전한 파괴, 소멸, 또한 형용사는 소멸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루세드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돌아가는 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모압은 뭐예요? 모압이란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네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그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게 보아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아스는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유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보아스. 근데 보아스를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God builds up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또한 보아스라는 것은 이 두 기둥에서 볼 때 하나님께 힘이 있다. 힘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by God's strength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를 보게 되면요, 보아스의 부모는 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아스의 부모는요, 아버지는 살몬이야, 살몬. 살몬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살몬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던,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가 신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였어요. 그럼 살몬의 아내는 누구냐? 여러분들, 그 여리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한마디로 보아스는 어떤 점에서는 능력 있는 정탐꾼, 내 아들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물적인 배경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고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 배경이고, 또한 룻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한 것은 바로 이 공간적 배경이에요. 근데 흉년, 룻기 개역 개정에서 흉년이 됐지만 새 표준 번역이나 다른 성경을 보기 또 기근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흉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농작물이 예년에 비해 잘 되지 아니하여 굶주리는 때. 두 번째로는 이 흉년의 뜻은 어떤 산물이 매우 적게 나거나 사물의 소득이 매우 보잘것없는 상태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흉년, 이 기운을 통해서는요, 뭘 것이 모자란 거예요, 양식이. 근데 성경 말씀 아모스를 보게 되면 이 땅에 기근이 든 것은 뭐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없어서 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모든 고통의 문제들은 한마디로 먹거리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연동되어 있어서 그 땅의 흉년이 기근의 문제가 들었다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뭘 떠날 수가 없냐면 정치 구조와 또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 논리를 보면 안 됩니다.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치적,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것은 자연적인 재해입니까?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거든. 지금 세계 각국의 경쟁, 환율, 화폐 전쟁, 또한 정치적인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이게 구조적인 것이 다 맞물려서 연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자세히 또 깊게 들어보게 되면 인간들이 맺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는 영적인 차원까지 맞물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루키 1장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한 4개 정도로 하는데 원인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인.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옵니다. 근데 솔루션도 종류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 네 번째는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결단하고 삶 속에 진짜 실행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원인이에요. 그걸 듣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앞으로의 패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패권은 AI, 인공지능, 첨단 산업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자체도 보게 되면 파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항. 근데 파항이라는 그 기업들은요, 30년 전에는 없었던 기업들이에요. 이 파항이라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파항에서 F는 페이스북, 또한 그다음에 파항인데 또 A가 나오죠. 그건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N은 뭐냐면 넷플릭스, G는 구글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IT 기업이거든요. 첨단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누가 또 경쟁하냐면 중국 업체하고 또 경쟁합니다. 화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이 파항의 구조가 또 달라집니다. 뭐로 바뀌냐면 마가로 바꿔져요. 마가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트럼프의 구호하고도 비슷한데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앞다면 마가가 되잖아요. 근데 파항이란 기업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마가 기업으로 바꿔진다. 이 마가에서 M은 마이크로소프트, A는 애플, G는 구글, A는 아마존이에요. 여기서 탈락된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페이스북이에요. 넷플릭스가 페이스북은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자기 사업은 뭐 잘해요. 스트리밍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라는 것은 지금 첨단 산업이 뭐냐면 클라우드라고 그러잖아요. 클라우드로 해서 매출을 다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이 또 이렇게 이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그렇다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볼 때도 힘들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기름을 받아서 창의적인 돌파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과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원인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 힘들어집니까? 거의 동성애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를 오바마 때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오바마 전에도 미국이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지만 오바마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고 그 뒤부터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그 이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2008년에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오바마잖아요. 그때 2008년도 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경제는 또 정치와 연결되는데 이 경제 정치의 모든 것은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되는가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푸틴이 나오는데 푸틴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푸틴은 뭐를 금지했어요? 동성애를 금지하잖아요. 남들은 지금 강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 하나님의 만든 법칙을 영리로 바꿔서 거역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어왔어요. 근데 흉년이 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서 모압 땅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멜렉은요, 지금은 힘들면 이민도 가잖아요.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졌다고 해갖고서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거 피하려는 것은 뭐와 똑같은 원리냐면 여우를 피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뭐를 만난다고요?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자산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민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여유가 또 있어야지 또 갈 수가 있는 거야. 예. 근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야.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5대 핵심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5대 이 핵심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영육권은 강건해지고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9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누르는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운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소견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니까 모압은 좀 괜찮아서 이 엘리멜렉이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주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거, 떡집, 말씀의 떡집에서 멀리 떠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압 땅에서는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압 땅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엔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들이 많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성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12지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지역이 따로 구별됐어요? 안 됐어요? 지역이 다 구별됐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을 가기 좋은 곳은 루벤 지파 지역이 모압 땅하고 가깝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지역적으로 다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게 보면. 근데 엘리멜렉은 단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다 그랬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결국은 살고자 떠났지만 엘리멜렉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엘리멜렉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었죠. 어쩌면 당장 육신적으로 산다 그러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정령 죽어서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저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럴듯한 생각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 낳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잠깐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예배보다는 뭘 더 중요시 여겼다고요? 엘리멜렉은 예배보다 뭘 더 중요히 여겼어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편리함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는다면 엘리멜렉도 죽지만 엘리멜렉의 자식도 죽어요? 나중에 안 죽어요? 너무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두 아이들은 모압 땅에서 좀 편안하게 한번 먹여보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론과 기론의 생명도 죽게끔 허락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죠. 무엇을 심든지 다 거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예배보다는 또 하나님의 계신 성전보다는 자기의 먹고 사는 것 편리함을 추구해서 모압 땅을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모압 족속의 신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믿는 신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는 불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 모압은 그모스라는 이 거짓 우상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모압에 가려면 모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적으로 뭐를 정했다고요? 그모스 신을 섬기게끔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과연 좋아졌나? 좋아진 게 전혀 없었어요. 엘리멜렉이 하나님 없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지만 왕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름만 크리스찬이야. 이름만 뭔가 짚고 있는 자. 근데 삶 자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결국은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가 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면 나오미와 마론과 기론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먹어도 고라고 예, 돌아오지 않냐고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모압의 딸들 한번 늦게 봅시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3절 읽어 1장 3절을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소리 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는 이방인들하고 모압 족속과 결혼한 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들어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 며느리로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너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뭐 한다고 하세요?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멸한다 그랬잖아요. 엘리멜렉이 나이가 들어서 좋다 치지만 말로는 젊었잖아요. 예? 갑자기 죽은 겁니다. 결국은. 그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부인 따라서 혹시 뭐냐면 처갓집에 가서 장인 어른 만나서 쿠모스 신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한다면 그 엘리멜렉의 그 증상,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이에요. 2019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위기에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부평자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더 삶의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이제 남편도 모압으로 이사 가자는 그 기획을 했던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모압의 딸들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어느 족속이에요? 오르바 룻은 모압 딸이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 신을 갈까봐. 근데 다행히도 오르바와 룻은 그 나오미의 영향을 받아서 기론과 말론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어머님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누구도 문제가 생겼어요? 오르바와 룻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르바와 룻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모압 족속이지만 너희가 아브람처럼 결단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 알아들었죠.
두 번째 솔루션인데, 솔루션은요, 이들이 어디로 돌아갈 수도 있다. 베들레헴을 돌아갈 수도 있고, 또한 베들레헴이 아니면 애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어디로도 갈 수가 있습니까? 시리아, 아람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솔루션은 많은 거예요. 그 솔루션 중에 또 인간적인 솔루션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솔루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루션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렇죠? 원인이 말했죠. 솔루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어디로 정했다고요? 많은 데가 있지만, 장소가 많은 데가 있지만, 다시 6절 7절을 봅시다. 룻기 1장 6절부터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어디서 들었어요? 그 땅의 모압 지방에서 들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예 두 묘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 오려. 그다음에 하여 그다음 절 읽어주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묘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은 잘했어요. 나오미나 오르바나 룻은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을 잘했지만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걸어가다 보니까 다시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자복에 말합니다. 너희들 거기 가서 뭐 하겠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재혼하라. 거기서 살아라. 또 이건 이방 돈이라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이 이스라엘의 제도는 뭐가 있냐면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거든요. 어떤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아기가 없을 때 그 친족 중에서 한 명이 그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씨앗을 잇기 위해서 합방하는 경우가 합방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그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간곡하게 말을 하니까 누가 돌아갑니까? 오르바란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는 자였어요. 여러분은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사로운 소견이 옳은 거로 착각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룻과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잘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룻과 나오미는 모압에 있어도 힘들게 돼 있고, 또한 베들레헴을 가더라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들은 결단했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특히 나오미가 같이 있던 룻이 결단을 했어요. 룻기 1장 16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것은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 내 백성은 뭐냐고요? 크리스찬이 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단하고 실행하는데 어떤 말이면 서운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나에게 벌 주기로 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결단이거든요.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여기서 누구 이름을 말합니까? 그모스란 이름을 말해요?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룻이 결단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예. 19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떨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고, 예? 향기로운 그 좋은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면 그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남편 말을 더 들었죠. 우리 중심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디로 왔냐면 베들레헴 떡집. 육신적으로 볼 때는 떡집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벤자민을 낳다가 죽었던 데가 이게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또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요, 예, 고해제도 잘 몰랐어요.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예배드리겠다. 모압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그 하나를 갖고 온 거거든요. 이들이 모압에서 유다 땅을 돌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먼저 이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다시 뭐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린 자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가 회복되면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회복되지만이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요, 결혼할 생각을 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거기서 죽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작업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룻기 2장 1절은 보아스가 나와요. 친족이 있었다는 말만 나옵니다. 설명으로. 2절은 뭐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써 있어요. 아직도 모압 여인 룻으로 나옵니다. 2장 2절에는 나무기 이른데 이삭을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성이 그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준다는 거 힘들어요. 남자들도 장난을 치는데 험악한 사람도 많은데 뭐 하려고 하냐? 자기 또한 어머니 시어머니의 그 믿음인데 참 그 성경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떠해서 보면 나오미는 성령의 그 인도함을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중에 보아스가 있다는 말 전혀 하지 않았어요. 룻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역사가 이럽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룻기 2장 3절을 봅시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연히 나죠?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 보아스는 나이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엘레벨의 친족 이거 나이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그 누구에게? 룻에게 유력자. 너 한데 한 명 더 있었거든. 우선순위 두 번째가 보아스야. 근데 보아스란 이름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유력자라는 뜻도 있고, 민첩하다, 빠름이란 것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조업한 게 아니라 딱 봐서 상황하면 확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옳다 그러면 밀어붙이는 거야. 보아스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그러죠. 우연히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2장 3절에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야.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 2장 4절 봅시다. 우연인데 4절은 마침. 이 마침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완전히 개박살 나잖아요. 예?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저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는 뭐예요? 유력자, 그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뭐를 해줍니까? 슬슬 코치를 해주잖아요. 멘토링을 해주잖아요. 나오미에게.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결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를 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다행히 뭐냐면 룻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거기 하면 딱 말하고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장로들을 다 초청하고 또 먼저 기어 물을 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도 불러왔고서 너가 하겠느니까 설명하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누구에 왔냐면 보아스에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거기가 천국이야. 흉년이 기근간에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에서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만 왔다 갔다 해봤자 그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의 지형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종족들인데 그 종족들은 다 신을 무슨 신으로 보냐면 지역 신으로 본 거야.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을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안 역사했어요? 말씀을 따라간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또 삶의 이기가 처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계산으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실행한다면 2019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번영하고 창대하고 하는 복으로 바꿔지며 인생의 푸른 계절, 영적 계절이 옵니다.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기적 우리는요,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얘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쫄지 마세요. 내 자신을 살피고 2019년을 맞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룻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르바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본토 친척 도움을 받고자 떠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나가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결단이면 계속 성령님을 따라 나가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에 다시 한번 성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여 간증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